우리 광고한 것처럼 합창주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합창주의 세미나 우리 중부대학교에 우리 김덕기 교수님 오셔서 우리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했는데요. 우리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도움의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첫날은 우리 광고한 대로 독일에 또 더블린에 우리 구역회 인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참석했습니다. 저에게도 참으로 유익하고 또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합창주의 자체에 관한 것도 우리 좋았지만 우리 주의 세미나의 텍스트로 사용되었던 치체스터 시편송이라고 하는 그 시편을 주제로 한 성가인데 그 성가를 분석하고 또 함께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치체스터 시편송인데 영국의 그 작은 도시 치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마을 축제를 하는데 사용되어질 그리고 예배 때 사용되어질 그 성가곡을 그 치체스터 교회에서 그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작곡을 의뢰해서 지어진 그런 성가였습니다. 영국 교회의 그 전통적인 음악을 바탕으로 하면서 좀 더 현대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그 스타일이 가미된 그런 곡을 좀 작곡해달라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번스타인이 시편에 나오는 그 시편의 텍스트를 주제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특별히 시편 100편을 꼭 놓고 그 100편을 중심으로 작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의 부탁에 따라서 100편을 중심으로 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가는 구약의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텍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창주의 세미나 하면서 전부 다 구약 그 히브리어로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찬양대 중에서 우리 16년 동안 히브리어로 된 성가를 이렇게 부른 건 아마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치체스터 시편송에 되어 있는 텍스트 시편을 우리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음악 전문가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그 비전과 또 도전을 주시는 그런 세미나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치체스터 시편송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 조경조 집사는 시편 100편만 읽었지만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08편에부터 시가 이 노래가 찬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아까 우리 100편 읽었는데요.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108편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2절 봉독합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이 치체스터 시편송은 여기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이 가사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시편 108편은 다윗이 찬양한 시입니다. 다윗이 여기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고 내 마음에 확고히 쓴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마음이 방황되고 왔다 갔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시편의 시인은 이제 그런 모든 방황을 지나서 내 마음이 확실해졌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근데 무엇을 정하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다. 내가 노래하는데 내 그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하기로 이 다윗은 마음에 확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였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좋잖아요. 우리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과 또 든든함과 그런 믿음을 주십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2절 보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제 평안해지고 모든 여건이 좋아졌나 보다, 찬양 그래도 이제 할만한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08편에 있는 이 시는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다 깊은 산속에 동굴 속에 숨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자기를 찾고자 하는 군사들의 그 군화 발소리가 어지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숨 하나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노래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대적의 손을 피해서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자기가 숨어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실존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노래할 수도 없거니와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되는데, 나에게 닥쳐온 결과는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그 대적들의 손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은 어디 계신가?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필요한 이 시기에 나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아마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존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대적들의 손을 피해서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숨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기 2절 보니까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악기입니다. 여기 수금은 특별히 뭡니까? 다윗이 잘 찼던 거예요. 다윗이 이 수금을 잘 탄 게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말이죠, 악신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받을 때 그 앞에서 수금을 탐으로써 악신을 떠나게 했던 그런 구절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그 음악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음악에 능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인 노래를, 찬양을 불렀고요. 그리고 말미암아 아주 치유에, 요즘에 보면 음악 치유의 시초가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금을,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성이 있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또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대적으로 인해서 그 고통당하는 순간, 그래서 지금은 그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음악을 할 수도 없고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오직 자기 이 목숨,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숨도 죽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사 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잘 타는 그 수금도 타지 못하고 수금은 깊이 잠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한가운데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의 위협 아래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목숨이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됨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많던 그 재산과 자녀들과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녀들 10명까지 다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던 평생 함께 눈물과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될 그의 부인마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말이지, 그렇게 하고 이 욥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욥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고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영원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오늘 가치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 같은 것도 내일 되고 나면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은 다 공허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체서 시편성은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비파수고 막 깰지어다 말이에요. 이 새벽 깜깜한 동굴 한 동굴에 죽음과 같은 그 절망, 위협,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 깜깜한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우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100편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100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아까 조경주 집사님 읽으셨는데요, 100편으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편 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려다. 네, 고난 받고 있는 다윗,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린 욥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온 땅이요, 나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 은총받은 너만이 아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이 이태리 가볼 때가 많은데 우리가 제일 그래도 가보고 싶은 데가 아시시 아닙니까? 우리 새신자 우리 환영회 우리 아시시아로 계속 갔었는데 벌써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아시시 언제 가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시시 가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거기서 늘 감동받는 건 프란체스코의 삶이에요. 근데 프란체스코가 뭘 했어요? 해야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죠. 그 찬양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더 유명한 것은 그동안의 공식적인 모든 그 이태리에서의 문서는 라틴어였어요.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 모든 일반 서민들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언어였던 이태리어로 시를 쓰고 그렇게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뒤에 또 누구예요? 단테 신곡을 이태리어를 만들고 하면서부터 이태리어가 국민의 언어가 오늘날에 이태리어로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요. 프란체스코도 모든 존재하는 것, 해와 달과 매미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프란체스코도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돌려진 영광은 하늘 보좌에서의 영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발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예?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께 나가는 것,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성일에, 주의 전에 나가는데 우리가 오늘도 말이지 또 주일이 돌아왔구나. 이 주일 되면 좀 밀렸던 것도 하고 모처럼 등산도 가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되는 이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지만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의 성일에, 주의 전에 가서 그 아름다운 주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거룩한 무리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걸음 순신의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으로 차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우리의 존재예요.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다. 우리 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앞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고 감사 예물을 두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전에 나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시간, 거룩한 날에 거룩한 주의 전에서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주신 현장 속에서 흩어진 교회 속에서 흩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0편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드려야 될 찬양이요 예배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될 우리 삶 속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지체스터 시편송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악장으로 넘어가요. 2악장에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원한 우리의 찬양시 시편 23편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23편은 정말 영원불멸한 찬양시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우리 23편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봅니다. 여기 23편은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인데요. 먼저 여기 1절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 어떤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공동체 그런 것도 되지만 여기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 개인의 실존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내 실존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자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푸른 초장을 얻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주는 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아주 그 평안한 그런 잔잔한 그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 108편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23편의 다윗의 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삶은 얼마나 눈물과 고통과 위험과 그런 것이 도사하고 있는지 수많은 죽음과 같은 이미 죽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 다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죽었어요. 수많은 죽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 죽음의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그 살림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마음과 영혼의 괴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마음과 영혼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 주신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엔 다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죽었던 영혼들,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그분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 4절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죽음과 같은 삶의 죽음. 예?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108편에서도 대적을 피해서 깊은 동굴 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아가였던 그런 어둠의 죽음의 그늘 한가운데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평화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오늘 나는 죽을 것 같은 죽음의 한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은 나의 실존은, 나의 상황은 죽음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많은 과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순간도 나를 지켜주시고야 만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한치도 흔들리지 않냐고 의심되지 않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평화였습니다. 지금 현 순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 순간은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갖고 계시고, 그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느 무엇이 원수가 나를 사방으로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다윗의 그 흔들리지 않냐는 평화, 이것을 이제 우리 이학장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 삶의 노래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세상은 말이죠,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기 이 편은 보니까 시간상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열왕들이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왕께서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시온의 왕으로 삼으시고 기록을 부어주십니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 그렇게.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시온의 왕으로 삼아준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기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떠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에요. 마귀 사탄은 그런 거예요.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받은 자로 삼아주시고 시온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세상의 왕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내 목숨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1학장, 2학장, 3학장 흐름이 얼마나 이게 한편에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3학장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시편에 131편. 여기는 짤막한 우리 시 찬양인데,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겸손함으로 제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제가 겸손함으로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마땅히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이웃들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133편 우리 함께 봅시다. 133편 133편 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연합하여 동거함, 사람은요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다 틀려야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이태리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막 혼동되잖아요. 이게 이태리 사람도 가끔 우리한테 이렇게 혼동되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참 지나다 보면 다 알잖아요. 민족, 언어, 모양뿐만 아니라 성품, 습관, 문화, 이 모든 것이 다 틀리잖아요. 다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 다양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은 오히려 이 다양함 때문에 분쟁과 서로 증오와 미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양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셨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분쟁이 나는 거예요. 예? 고양이가 개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꼬리 올리고 내리는 게 서로 틀리니까 반갑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름이 나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함, 틀림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이고 창조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돼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같은 한국인끼리도 위대한 한국인 것 같은데 한국인끼리 이렇게 그냥 뭐 어떤 때 보면 말해 치고받고 치열하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한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합교회잖아요. 연합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언젠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요, 이 땅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것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함께 나눠가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 멋있게 표현했어요. 2절 함께 봉독합시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네, 아론의 수염. 아론 누구?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게 머리를 깎지 못해서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그냥 수염을 길렀는데요, 이제 이 아론의 나이가 들고 흰 머리가 됐어요. 희고, 그래서 흰 머리부터 해서 수염이 그냥 긴데 수염도 흰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수염까지 해서 제사장 옷까지 쫙 이렇게 흰 수염이 내렸는데 위에부터 흰 수염으로 쫙 내린 게, 그것이 여기 보면은 남자의 그 제사장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준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서 사랑을 나눈 일은 그 멋있는, 무슨 영화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것보다 더 멋있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제일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흰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일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그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이스라엘 그 한 땅을 말이죠, 쫙 우리 태백산맥처럼 가로질러가지고 제일 남쪽에 있는 시온에까지 그 이슬이 강처럼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의 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눈에 보이죠?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 이슬이 강물을 이뤄서 쭉 내는데 그 이슬의 강줄기가 되어서 흘러내리는 곳곳마다 메마랐던 광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들고 새들이 오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을 살리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편, 지체스터 시편성은 마무리 칩니다. 저는요, 이거 들으면서 너무 막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이거 전부 다 합시다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전부 다는 못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 저도 같이 하려고, 따라 하려고 막 했는데, 그냥 막,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냥 혼날 뻔해서 따라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이 하는 거 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오늘 3학장까지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1학장만 아마 준비를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직접 찬양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마음의 분노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치도 의심하지 않냐는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합창 세미나 하신 분들 함께 우리 지체스터 시편성 우리 1학장 우리 함께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아니하여서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족, 형제, 자매, 가족으로 맺어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증거한 이 종과 들은 사람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